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위임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기록이고 배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이 이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여러분 흐름입니다. 읽어보면 이 언약을 따라가면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가면 뭐가 보여지느냐? 이제 미래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하나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좀 뒤늦게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서고 싶다고 결심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이 비밀의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이 복음을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죠.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 이 완전한 언약, 완전 복음, 이거 지금 놓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불신자의 지금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잘 살다가 영적인 문제가 닥치는데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 불신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여러분 정체성을 놓치고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불안합니다.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어요. 인생이 내가 누군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섰는데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만 확실하게 잡아도 됩니다.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도 해결해야 할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닐 적에 여러분 시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할 때도 시험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이게 졸업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요한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 한마디 제대로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쏟아부어 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성경에 이 바울 목사님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일평생 저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를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지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뭐가 없었느냐?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신앙이 기본인 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바탕이 다 깔려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탕이 다 깔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 하나를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위기고요. 목회자들의 위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해요. 그런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바탕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서론적으로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주체가 누구냐? 납니다, 나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예요. 많은 사람이 선행하고 구제하고 착하게 산다면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착하게 살으면 됐지.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세상에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선행도 좋은 겁니다. 천주교가요, 일을 엄청나게 잘해요. 구제하고 사용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선행 구제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철학을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철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저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저는 불교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석가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 사람도 제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복음 첫 번째, 자,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냐? 성취시켰어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될 만큼 이 땅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땅의 문제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정말 왜 나갑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한 답을 못해요. 저 여러분들은요, 이 답을 딱 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왜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이 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창세기 9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악과를 딱 떠막 먹자마자 여러분 숨었다고 말씀해요. 동산나무에. 그때 하나님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떠나요. 아담아,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 왜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핑계를 대요. 요게 뭐냐? 요게 죄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원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이것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슨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뭐 훔치고 사기치고 이런 걸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범죄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이게 죄예요. 이게. 그리고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불신앙이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요. 인간의 생각, 세상을 붙잡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떠났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와야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와가 뱀이 나를 깨물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뱀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사단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 뭡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입니다. 요거.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일평생 사단한테 매여 종로 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일평생 매였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냐? 마귀에게 눌렸다고 말씀했어요. 인간이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인데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동원시켜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문제 오다가 죽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경은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 자녀도 전부 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고 우리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성경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인쳐져 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불신자는 죄 가운데 있어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여러분 일평생 배워 뭐하고 있느냐? 종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종노릇. 종이 뭡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안 보여. 사단이.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그 불신자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 속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좀 재앙 가운데 살았으면 그 자녀는 조금 잘 되면 괜찮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 아버지 재앙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영적인 배경이 똑같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무속인들을 바라보니까요. 거의 부모님이 무속인했다. 100% 자녀를 무속인 한 사람은 꼭 생깁니다. 집안에. 근데 이분들이 이걸 안 하려고 몸부림쳐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뭐냐? 그 일을 하는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거기 자녀가 태어잖아요. 상관없이 그 영적인 배경이 자녀에게 똑같이 내려가요. 진짜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는 이 말이 그대로 맞구나. 성경을 통해서. 저를 복음으로 인도한 그 권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무속인이었어요. 장기 유명한 무속. 근데 자녀가 여러 명을 낳는데 그 권사님을 후기자로 3월 열 때부터 색동옷을 입히고 그 무속 현장을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 이렇게 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영적인 배경이 얼마나 많이 내려갔겠냐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는 무속이 되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과정의 배경들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적에는. 남편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딸이 집을 나가고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학교를 가면은 뭘 하냐 이 아이가. 아이들 거를 처음에는 훔치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거를 훔쳐갔어요. 그 선생님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금강에다 버려버렸어요. 제가 걔 때문에 학교를 제가 2번이나 찾아갔었어요. 봉황중학교를 제가 걔 때문에. 엄마는 미용실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갖고 제가 그때 가서 담임 선생님도 만나보고요. 학생 부장도 만나보고 제가 만나보고. 제가 목사니까 얘기도 좀 해주고 했는데. 여러분 본인 때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서 많은 재앙이 끊어졌는데 그 자녀들 가정 살아가는 거 보면 여전히 힘들어요. 이 좋은 복음을 나한테 전달하고 자기는 일반 교로 또 가버렸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해되는 게 있어요. 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아십니까? 사단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날 여러분 빠져나왔습니다. 이건 불신자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바로왕이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무슨 피를 바르는데 재앙에서 빠져나 못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바로 왕이요, 마음을 돌렸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최정예 부대를 갖다가 모아가지고요, 군사를 모아갖고 마차를 타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홍해 바다에 죽는 줄 아는데 거길 뛰어 들어가요. 사단이 이만큼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 죽는 줄 아는데도요, 들어가요, 홍해 바다를요. 이 사단이 개인을 묶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후대를 무너뜨린다고 했다니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이 끊임없이 옵니다. 분명히 흑암 역사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문산 봉헌시켜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통틀어 한 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부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우리가 영평생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메시지를 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뭘 각인시키려고 하냐? 이거 사도행전 1장 1절.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이에요. 오직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오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런 육신의 모습은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답을 딱 내렸어요, 이거를요. 근데 여러분, 답을 딱 내렸는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정치하는 사람과 유대계 지도자들이 그거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의 싸움은요, 이거 싸움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맞다고 싶어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구제, 우리 헌금하는 거, 열심 내는 거, 그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열심히 교회 나가, 봉사도 많이 해, 헌금도 많이, 선행도 많이 해. 사단은 그거에 놀라지 않아요. 뭘 가로막을까요? 그리스도 그거 말씀 듣지 마라. 그 그리스도 누리지 마라. 그 그리스도 그거 제발 전하지 마.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은 뭘 결심하면 돼요? 나는 오직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1장 3절 딱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는 현장, 직장에 뭐가 나와 이러냐? 이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현장에 가면 이게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거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뭡니까? 흑암의 나라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왜? 이 언약을 가지고 가니까.
40일 동안요, 이걸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 줬어요. 기도 제목 하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했다. 그럼 뭐라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걸 잡은 거예요. 다른 게. 이건 평생의 언약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기 지금 불신자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맞지요? 여러분, 사단이 언제 무너지죠?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져요. 맞지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지요? 그리스도 선포될 성령이 역사합니다. 맞지요? 그럼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완전히 끝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늘 듣는 얘기지만 다시 또 잡아. 이것이요, 나의 삶이 되고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 이 미션을 받았는데 이들이 어디 나왔냐? 이제 마가다락방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은 교회는 복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배를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인데 교회가 시작인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셨는데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138 이걸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1장 14절 이거 가지고 뭐 했냐? 오로지 기도했어요. 근데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2장 1절 47절에 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다. 똑같아요. 흐름 자체가요. 그래서 뭘 주셨냐? 여기 5가지. 제가 5가지만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2장 1절 4절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씀했어요. 바람 불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7절 9절에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15개 교회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는요,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다. 참 놀랍지요.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여기 모였어요. 헤롯 성전에 모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기 가면요, 죽어요. 여기 가면 이단 소리 들어요. 많은요, 사회적으로요, 많은 문들이 닫혀요. 뭐가 닫히냐? 직장생활 힘들어져요. 경제 힘들어요. 자녀들 사랑하는데 힘들어요.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신적 7, 8절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했다고 말씀을 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예언된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딱 성취된 거예요. 자녀들은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요, 꿈을 꾸고요, 노인들은요, 환상을 보고요.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장 41절에 보니까 세상에 3천 제자가 세워졌어요. 복음 들은 사람인데 3천 제자가 여러분 세워졌다니까. 성경이에요. 5번째로 2장 43절에서 47절에 하나님 뭐냐? 경제를 이제 회복시켜 주죠.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리고요,
현장이 계속 뭐가 되냐?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에. 뭐 했는데요? 138 이거 언약을 잡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138 이거 평생의 언약인데 이거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반드시요. 흑암 무너집니다.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예외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아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간다. 똑같아요. 지금도. 예비된 제자들 만나게 하실 겁니다. 현장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바람과 불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이 응답을 지금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죠?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잡는 건 뭘 잘 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그 말씀에 여러분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미래가 보여져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흐름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미래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여져요. 반드시.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 하나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24장 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처에 기근, 전쟁. 지금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어떤 시대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지금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많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요? 내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생기지, 처처에 기근이 있지, 전쟁이 있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요, 미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뭐라고 하냐? 천국 복음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죠?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지 마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복음은 증거될 거야. 그제야 끝이 와. 너희들은 이거 언약 붙들고 여기 헌신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겁니다. 선교예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24. 이거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주시냐?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응답. 완전 복음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전 세계는 지금 재앙 가운데 있고 정신병에 난무한데 우리 후대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원인도 몰라요. 답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깨달았어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타 문화권에 전해야 되겠다. 그게 선교입니다. 자, 내가 생각을 가졌어요. 이걸 뭐합니까?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25시 이 응답을 주시겠지요. 그러면
영원한 미래 응답을 주시겠죠. 주십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거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거 찾아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 있는 산업의 현장, 여러분은 직장 현장에 응답을 하나님 예비고 계셔요. 응답을.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그 쉐이버라는 사람 청소부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들렸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요. 쉐이버라는 사람이. 여러분 인터넷 치고 한번 쉐이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배우지 못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청소부로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오직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청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잘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든가 유리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반들반들하게. 누가 보지요? 거기 사장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보겠지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일에 전문성한 최선을 다하는데 이 사람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갔냐, 이 사람이 사장까지 됐어요. 건물에.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시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 당신이 사장자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계속 직급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공부도 많이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부르고 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 불러 쓰면 되고 당신이 이걸 해야 된다.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뭘 발견한 거죠? 오직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유일성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현장에. 근데 이게 뭐가 됐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청소부로 말단으로 시작했는데 그 회사에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견한 거예요. 최신무 장관 얘기도 또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공부 많이 못했어요. 백화점 왕 여러분 누구죠? 예? 예, 워너메이커. 백화점 못 배웠어요.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이 사람이요. 최신무 장관이 됐어요. 아,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이거 찾아내시면 돼요. 오직.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에 가면 뭐가 있냐? 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복음 가진 전도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직장이 다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찾아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공주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공주지역 어떻게 하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오다가 죽고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창세기 1장 27, 28절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생 원함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24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25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은 영원한 미래로 연결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 몰라가지고 개인이 무너져 갑니다. 가정이 무너져 갑니다. 우리의 후대가 죽어갑니다. 여기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제자들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